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이르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려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절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말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광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왔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커다랗고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에 있는 곳에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SNF와 속한 그 쿰랑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초경건 생활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하여진 것이죠. 자, 그런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임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전달자였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7절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 받으러 나온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 세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그 비슷한 의식이 있었어요. 이 세례 의식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데 좋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차용한 겁니다. 그대로. 세례가 기독교가 있고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큰 의미에서 뭐였어요? 침례였죠. 그래서 물에 잠갔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죠. 자, 세례는 물에 담근다. 뭐예요? 요한이 지금 세례를 실시하는 거죠. 의미가 뭐예요? 물에 담근다. 죽는 것이죠. 그렇죠? 죽는 거.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옛 삶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그냥 의식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성도의 숫자를 파악할 때 우리가 무엇을 파악합니까?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 의미 없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안 되고요. 세례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예수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생명을 살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게 홍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러 들어갔다. 그런데 가나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홍해를 딱 건너서 가나안에 보잖아요. 가나안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구약에서의 홍해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이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홍해에서 죽으러 갔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세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는 죽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야죠. 그렇죠? 내가 세례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겠죠. 그런 다른 삶, 세례받은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죠? 말씀 듣고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거죠. 그런 열망을 있는 자에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교회 첫 온 성도에게 제가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는 게 누구냐면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부러워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신앙적으로 상당한 리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바리새인이 태어났다? 그 가문은 존경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면서 율법으로 계속 치우치고 형식적인 그런 삶에 묶이는 것이죠. 여기 또 사두개인이 나오죠.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두개인인데,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랍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상당히 대칭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근본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계속 이어온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변절자인 거예요. 헤롯 왕의 뒤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대립되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종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이 없냐? 왜 종말이 없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헤롯 왕, 기득권이니까. 그들의 신학을 백그라운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현실 중요하다. 부활이 없다. 종말이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고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충돌한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향하는 말씀인가? 우리도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종말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도들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제사장이야.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아브라함 백성인 것 같지, 자녀인 것 같지, 유대인인 것 같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정신 차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이나 절에 다니면 지옥 갑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항상 그래요. 교회 다니면 천국 다닙니까? 성당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당에 다니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여는 결정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무조건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집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당이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요한복음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렸냐 저기서 예배드렸냐 막 이런 싸움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없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 거기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설을 말하는 겁니다. 독자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요, 바리새인이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두개인이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득권을 존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 그 요한의 심령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물질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 삶에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 회개를 미루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은 저희 세대까지는 도끼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 팬 적도 있습니다.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건 없지만 집에 나무를 팰 수 항상 있었어요. 패야 됐었어요. 왜냐면 아궁이를 사용했으니까. 저희 집은 이제 집은 연탄을 뗐지만은 어렸을 때 그 소가 있었어요. 소가. 그러면은 이제 맨날 아궁이를 떼서 그 소죽을 이렇게 써고 그 소들에게 먹이고 이제 소 한 마리는 다 있었잖아요. 집에. 그죠? 그러면은 그 도끼가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도끼로 내리칠 때 치기 위해서 내가 레기 준비 자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작은 나무들은 탁탁 쓰러집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그렇죠? 그 빠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그 방법은요, 오늘도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그 심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신 하루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세례받은 그 세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찔림이 있거든요?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냐? 10절 같이 우리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요한은 그들에게 참된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각 사람에게 실천해야 될 그런 원칙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두 벌 있는 자, 한 벌로 나눠줘라. 예? 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두 벌 있다. 여러분 두 벌 있으면요 옷 많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따지면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옷 두 벌밖에 없어 속옷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옷, 겉옷을 둘 딱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겉옷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덮고 자고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중에서 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용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거두지 말아야 된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직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요. 내가 세례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정직한 영이, 진실한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군인들 뭐라 그래요? 다른 것을 강탈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 것을 강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심플해요, 심플해. 나누라, 돌보라, 사랑하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하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겠죠. 우리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누고 고치고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고 이런 게 있는가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시인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진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실천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러고서 궁금증을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무시하잖아요. 엄청 무시하고 엄청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 진짜네. 가짜가 아니네. 진짜네. 자, 요한이 진정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십니까? 그걸 묻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같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앞에서는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진짜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과 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너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회 보내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지식으로요? 아니에요. 의지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이렇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나는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 오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와 가짜 지도자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가짜 지도자는요,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리더는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게 만드는 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참된 목자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면 성공한다. 교회 오면 나만 따라오세요. 목사만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예수보다 높은 곳에 있다? 장로가 목사보다 높은 곳에 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 가짜예요.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진짜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질 존재들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대의자일 뿐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심플하고 좋죠?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이 시대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뜨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